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오늘의 말씀 주제는 욥기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욥기서 2장 3절,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욥기서 2장 3절. 아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여호와의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위로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 주신 그 장본인이 바로 욥입니다. 야고보 5장 8절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하므로 이 마지막 때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문에 우리 상황 가운데 원망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약의 본을 우리에게 주어 말씀하시느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선지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욥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욥기를 읽고 여러분 많이 힘을 얻죠. 동시에 그와 비슷한 시편 여러 시편을 보고 또 힘을 얻습니다. 근데 욥을 읽고 난데 여전히 숙제가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을 잠깐 펴시고 계속 말씀을 받습니다. 욥기서 1장을 보시면 할렐루야. 구약 761쪽 보시면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느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번 보세요. 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욥기의 기록은 창세기 기록할 때 그 당시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있을 때 아직 세상에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본으로 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우스 땅이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실은 회개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욥인데 하여튼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실 때 자식의 10명을 두었습니다. 아들 7명과 딸 3명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이 3절 봤어요. 금방 눈을 읽어봤어요. 재산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것이다. 욥은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욥은 아주 가정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7명 되니까 10명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매달 그냥 그 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이게 잔치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매일 잔치에 삶이었어요. 계속 잔치. 그 잔치를 부리고 그러면 그들이 술을 먹게 되고 그렇잖아요. 친구를 모아서 하다 보면 혹시 그들 가운데 혹시 범죄할까봐 욥은 아들의 이름에 불러 번제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가운데 매 순간 삶 가운데 거룩을 유지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유지한 이 가정이 욥과 그의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가정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고 자신 또한 하나님께 성결되고 구별된 삶을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욥에게 마음껏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씨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는 자마다 거기에 하나님을 타닥한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갚아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다가 그냥 축복해버렸습니다. 방금 읽듯이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이 막 그냥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니까 우리 잘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그 생명대로 누리게 하시고 풍성을 누리도록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믿습니다. 그게 욥이 하는 샘플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냥 내버린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시궁창이 버렸습니까? 우리의 심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너희는 택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그의 나라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인지 믿습니다. 욥의 삶과 아담의 삶과 우리의 삶은 그 영적으로 통일한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는 이 영뿐만 아니라 육신도 영원한 삶을 살도록 영생을 이미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도록 창조한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끝난 순간부터 그의 나라가 임함으로 성령의 끌림 받음으로 그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희락을 맛을 보도록 출발을 시켰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벌일 때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보내 아버지를 뜻을 이루시는데 처음에 기적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없는 혼인잔치는 그냥 세상의 방식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그것은 술이 떨어져 포도가 떨어져도 계속해서 포도주가 최고 좋은 포도주로 그 잔치의 흥을 돋구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로 인한 삶이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 삶이라는 걸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이 에덴 같은 삶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과 그의 축복받은 자를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피조물에게 자신의 가장 모습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그의 모습으로 지은 그 교회에다가 자신이 모든 축복을 부어버렸습니다. 모든 권세와 축복을 다 부음으로 자기가 택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한 나라가 이런 나라인 것을 증거하도록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는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지만 사단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주의 상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대적하고 주의 몸된 게 주를 축복하던 자의 시기질 때문에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사람은 사단 짓입니다. 아이고 저 성도는 왜 잘 되지? 아이고 배고파 배 아파. 사단 짓입니다. 그런데 잘 되면 감사해요 하면 주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을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도와주고 함께 기뻐. 그렇잖아요. 함께 기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 했잖아요. 함께 좋아하고 찬송하는 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그 주의 마음을 가진 자는 우리 형들을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가 저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한 명도 거지되지 않게 하시고 다 잘되게 하소서. 그래도 여러분 땅을 구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주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명 하면 다 가나 혼인잔치처럼 그렇게 충복하셨고 하시니까 지금 저들 다 축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청각에 하소서, 저들 살아계시면 청각에 하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뭡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전혀 180다른 삶으로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실은 욥은 삶은 원래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욥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 화자가 발생하였지만 갑자기 임한 그 환경 가운데, 갑자기 임한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루아침에 욥은 아시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없애, 재산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천재집이 일어나 그냥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자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머리부터 발까지 온통 온몸에 악종이 생겨 고통 가운데 서로 그 기아자를 가지고 팍팍 끓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는 자기가 생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 남편을 그냥 아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욥이 말이죠. 욥이 자기가 이 땅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으면 아마 그 상황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랬을 것입니다. 그럼 욥기서 1장을 잠깐 보십시오. 욥기서 1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찾았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송받으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마 어쩌면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법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말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욥은 자기가 이 땅에 잘된 건 조건으로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를 섬긴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재산, 어떤 그 모든 것 다 초월하여 주를 섬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잘된 것을 가장 시기하는 게 사단인 것입니다. 그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욥이 막 잘 되니까 말이죠.
막 못 견디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나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욥기서 1장을 잠깐 보세요. 1장을 보니까 8절 아멘. 욥기서 1장 8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기분이 막 좋은 거지. 사단이 이제 온 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욥을 딱 보니까 말이야, 욥이 너무 잘 사거든요. 그냥 막 자산도 많죠, 자식도 많죠, 막 맨날 잔치하지. 그러니까 막 속이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봐가지고 이제 막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 사단이 오니까 하나님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 야, 욥 봤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 욥 봤어?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때, 야, 너 봤냐? 야, 봤어? 이럴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욥의 마음을 아시죠? 욥은 자기 축복의 그 축복한 것 때문에 하나님 생긴 게 아니라 축복과 상관하지 않고 어제 주만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두루두루 다니며 욥을 보니까 욥이 너무 잘 사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침새 봉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욥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단이 와서 자기에게 막 그냥 자기를 막 그냥 고발하고 고소할 때 참소할 때 하나님은 욥을 대고 욥을 보았느냐? 나의 욥이느냐? 이런 뜻이지. 나의 욥이느냐?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단이 뭐랬어요? 하나님, 이 욥이 말이죠. 괜히 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괜히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욥기서 1장 계속 보십시오. 9절, 욥기서 1장 9절 10절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 아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 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한 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욥을 이제 시기 질투로 하는 게 참수봉대하냐면은, 자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펼쳐 그의 모든 소임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사단은 뭘 노리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사단의 문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때 틈을 여러분 주게 되냐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순전하지 않으면 그 순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단 탔다는 것입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는 예수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하려고, 내가 좀 잔되려고, 자식 좀 달라고.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시지만 동기가 그렇게 되면 사단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구하고 욥은 사단 욥에게 집중적으로 그를 해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괜히 욥이 주님을 경외하고 섬겼습니까? 한번 주님이 그 손을 들어가지고 소임을 한번 탁 쳐보세요. 그럼 아마 욥은 안 그럴걸요. 라고 이제 예리하게 그를 침새 봉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마음속에 내 가진 것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이 내 상황에 어따대 상관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러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절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믿는 동기가, 예수 믿는 동기가 그렇게 돼야 주님은 그 믿음 위에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랬어요. 이미 주님은 욥의 그 마음 중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절 잠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그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속으로 나는 욥을 믿노라. 이거 아닙니까? 나는 욥을 믿노라.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요, 욥기서 읽어보다가 갑자기 그런 감동이 와요. 야, 욥은 말이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그 말로 다시 말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다. 욥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런 감동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이 에스겔서도 반복하고 에스겔서 3번 욥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에서 등장하고, 야, 욥이 말이지 우리는 보기에는 욥이 막 형편없어가지고 막 그 질관의 고통 가운데 축복받아 그 정도 알지만 실은 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만큼 그 믿음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욥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대단한 것입니다. 야, 사단이 이 세상 두루두루 다니면 3개월차를 돌아다닐 때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시기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침소봉대하잖아요. 하나님, 욥 말이죠. 하나님이 손을 들어가지고 그를 딱 울타리 쳐가지고 보호하시고 축복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생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다 흡수해봤어요.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라고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마음속에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러나 욥의 목숨은 손대지 말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단의 가시를 허락합니다. 사단의 가시를 허락할 때 이 욥은 그 바울은 그 사단의 가시 몸의 아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그 질병이 떠나가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분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질병을 준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네가 연약할 때 강합니다라고 그 말씀을 딱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건 다 이런 달지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주를 향하는 마음을 전 불일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나간 고통이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그 무엇을 하려는 작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를 하다가 30세가 되자마자 하늘께서 하늘로 보내신 아버지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완성으로 구약에서 여러분 이 신명기 4장 보니까 구약의 레위 사람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할 때는 제사장의 나이가 30세부터 50세 여기 20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대제사장 모습 오시기 때문에 구약의 완성으로 30세까지 훈련 받으시고 그 다음 30세 될 때 대제사장 일을 시작한 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했죠.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뭘 했습니까?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을 예수를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까?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그 광야는 누가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있다고 했죠. 시험하는 자가 있느냐, 그게 마귀입니다. 일부러 마귀의 손에 하나님은 예수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이 예수님이 성령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내모심을 당할 때 그때 마귀는 예수를 그냥 요리하는 것입니다. 3번 예수를 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모든 광야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뒤에 영적 존재를 계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도 모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은 처음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시험이 올 때 그 시험과 고통을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시작할 때 영적 존재, 영적 비밀을 밝히시고 시작했습니다. 욥기도 또 그 내용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그냥 마음속에 야 욥이 말이지 욥이 말이야 저 자기가 받은 축복을 다 없어지면 아마 하나님 분명히 욕할 거야. 그러면 이 사단은 뭐예요? 그냥 아주 그냥 악랄하게 욥의 가진 것을 다 부숴버려 가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미 아시지만 말씀 보세요. 욥기서 1장을 보니까 욥기서 1장 13절 보니까 말이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있으면 지금 뭐 잔치하는 분위기죠. 사환이 욥에게 이르러와서 아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아멘합시다.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심으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제 종들이 이제 다 이제 죽는 장면이죠. 16절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제 재산이 점점 다 파괴돼 갑니다. 17절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로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심으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연달아 일이 생기는 거죠. 또 18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불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종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심으로 주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 뭡니까? 그 가진 모든 재산, 종들, 무담의 아들, 자식까지 다 죽는 장면이잖아요. 계속해서 연달이 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정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명히 보니까 이 욥은 일어나 그들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들어 예배하며 벌써 여러분 과연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 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거 다 없인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이 어떠 하더라도 주만 괴롭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냥 욥이 가정에 너무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때 하나님 마음은 계속 하나님은 욥을 주시하죠. 하나님은 욥이 없인 재물에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 욥의 상황 주 외부 상황에 주시하자고 하나님은 계속 욥의 마음을 계속 주시하고 욥은 그 상황 간에서 죽기만 바라보고 아멘. 근데 사단은 뭡니까? 하나님과 욥과 관계를 깨뜨리려고 계속적으로 덤떠고 이제 눈에 보이십니까? 사단은 항상 저와 여러분은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치려고 계속 개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내 마음 그 중심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거기에 나가는 예배 행위인데 그 예배 행위를 다 끄는 것이 이 사단의 원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은 말이죠.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사단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욥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목적이 그게 원래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은 아직 하나님께 순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 모였지만 영적으로 아직 영적으로 뭐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레벨을 올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 보시게요. 이 욥은 지금 영의 세계를 전혀 몰라. 하나님과 사단 관계에서 갑자기 일이 된 거 전혀 몰라. 그냥 갑자기 일이 터진 거지. 잘 되다가 갑자기 일이 막 엉망 돌아가는 거지. 전혀 영적으로 몰라. 그리고 영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욥이 당한 상황이 너무 상상할 수 없도록 막 몰아치는데 욥은 너무 당황하잖아요. 모든 일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욥은 항상 주께 향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욥이 말할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가신 하나님이시니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지만 실제로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은 아니죠. 원인은 사단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게 아니죠. 누가 한 것입니까? 사단이 한 것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욥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영적 수준이 아직 주님 보시기에 아직 낮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욥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한 사건은 첫 번째는 뭐냐? 욥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계심을, 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게 하는 관계성을 증명한 동시에 하나님의 의도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욥에 대한 영적 레벨을 올리는 의도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2시에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여러분 자 욥기서 42장 잠깐 보십시오. 욥기서 42장 보니까 할렐루야. 욥기서 42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지간도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이름입니다. 욥이 회개하는 자 이름이거든요. 근데 욥이 원래는 이 회개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자기 신앙에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하나님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인정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직 욥은 영적으로 더 자라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주를 부인하지 마시고 주를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계속 달려가시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욥이 이 정도 고백할 때까지는 뭐냐? 이제 욥의 자산이 다 날아갔죠. 자녀가 다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 사단이 와서 뭐를 또 하는 게 그래 욥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자의 의사에 서니까 사단이 또 화가 나가지고 주님 그런 말이죠. 욥을 한번 그 건강을 탁 쳐보세요. 사람이 몸 아프면 아마 하나님을 아마 저주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2장. 그래 주님은 또 허락합니다. 목숨을 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욥이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괴롭던지 여러분 그 괴로운 모습을 아침에 시간 없어 다 말하기 어려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주님 제발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를 좀 데려가세요. 힘듭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 힘들면 주님 저 좀 데려가주세요. 그 말 하죠. 좀 데려가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 고백을 하고 욥이 갑자기 욥기서 3장 보니까 자기 생일이 맞았는데 옛날 같으면 너무 좋은 잔치날인데 그냥 쫄딱 망해서 생일을 맞으시니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의 생일을 이제 저주하며 하나님은 저를 왜 낳게 했습니까? 이 땅에 왜 오게 했습니까? 왜 저를 축복했습니까? 그러면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니 제발 저럼 좀 거두어가세요.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뭘 말하는 하나님 그래요. 욥기서 여러분 29장 31장 보니까 뭘 나오느냐. 욥이요 이 땅에 살았다 여기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불쌍한 자를 보고 가만둘 수 없어. 그 집에 오는 영혼들마다 전부 다 먹이고 입히고 구자고 그런 삶의 전체예요. 주님 제가 살아온 제가 살아온 그 자체를 알지 않습니까? 언제 제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제가 부축 안 하고 어려운 자를 내가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일을 계속 말합니다. 제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잠만한 것입니까? 주님 저 잠못을 주님 제가 죽을 텐데 내가 아버지 앞에 설 텐데 그때 제게 말해주세요. 그 자기를 의를 변론합니다. 그 이야기 나와.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삶 자체가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임해버렸는데 그러다 자기가 이제 너무 고통이 갑자기 오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겠죠. 그러다가 새 친구 왔죠. 내 친구 왔으면 자기 막 친구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후변했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막 그 새 친구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자기의 아픈 마음을 막 말하니까 하나님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자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막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이상 막 하나님께 원하지 말까지 막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욥기서 38, 39, 40을 딱 폈으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 모습을 쫙 보여주시면서 과연
나를 아시느냐라고 탁 묻는 거죠. 근데 욥은 알기는 자기가 하는 축복받고 자기가 아는 식으로 만큼 하나님을 하는 게 막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행위를 주장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을 뭐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침묵하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천국 천지창조의 모습을 쫙 보시면서 욥을 보게 하죠. 그러니까 욥이 입이 열려 닫을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보므로 다시 회개가 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영적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여러분 대단한 것이 보입니까? 아직 영적으로 아직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6장을 잠깐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358쪽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심내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를 완전한 데 가기로 원하. 완전한 데 자꾸 나가기로 원하는데 욥은 거의 딱 머물러 있은 거지. 욥은 그냥 자기 신앙의 최고 크게 했어요. 자기에 따르는 열심을 다했죠. 마음도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단은 항상 틈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을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한 말씀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깊이 알수록 사단은 틈을 못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욥을 통하여 점점 욥을 뭡니까? 더 강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사단을 허락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 하나님을 전가하는 자로 섰지만 여전히 사단이 계속 욥을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의 틈을 막기 위하여 욥의 신앙을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한 의도가 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친구와의 관계, 자기 고통의 관계를 계속 거치감으로 이 욥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얼마든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나타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낮은지, 주님 보기에 자기가 얼마나 아직 주님 보시기에 아직 아래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아멘. 다시 한 단계를 높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주님 앞에 자만한 것이 없고 내가 삶 가운데 주의 열매가 많지만 주님은 아직 우리 보고 멀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우리가 아직 주께 나갈 길이 많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오후 예배도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 결론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매 순간순간 욥기를 통해 주의 말씀하신 의도를 바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주의 마음을 아시고 달려가시 바랍니다. 그 주의 마음은 뭡니까? 주님은 결국 뭡니까? 욥을 고통과 느끼를 원치 않고 그 믿음의 한 단계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주님은 축복하시죠. 원래 있던 상황보다 더 배로 축복하여 더 오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목적인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은 먼저 영적 성장 후에 주님을 믿으시고 영적 성장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욥기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욥기를 읽어도 왜 고통을 준지를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욥을 통하여 주신 의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욥과의 개인적 관계를 원하셨고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그 관계를 깨려고 욥의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지만 저와 여러분 욥과 우리 모두는 주님의 관계를 끊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의 기쁜 영광색에 들어감으로 완전한 데 나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주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대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정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